네, 오늘은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동역자 디도와 다른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아니라 이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대신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의심과 또한 배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이러한 동역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데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형편에 대한 그런 걸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이전에 바울이 아무도 모르게 먼저 방문했었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했던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 속에서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전달할 굉장히 많은 액수의 이제는 그러한 구제 헌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의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디도와 함께하는 다른 동역자들을 보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졌고 또한 이들이 화목하여졌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이들이 동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소개되는 이 동역자들의 특징들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특징들이 바울이 그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특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우리가 동역자의 그르심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예. 바울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동역자들이 했고 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역자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일이 걱정이 되고 또한 그들의 지금 잘못된 모습이 아픔이 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어려운 곳에 바울이 권하였을 때 오늘 자원하여서 그들이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권함을 받았다. 참 쉽지 않은 권함이죠. 그런데 이들이 17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나아갔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도 정말로 하고 싶었고,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만 잘해서 절대 아니죠.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숨을 걸고 정말로 진정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조력하고 후원하고 함께했던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 디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아니라 같은 간절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함이라면 복음과 또한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겠죠. 또한 이들이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함께 일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같이 산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동역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간절함을 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국에 자기 친구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매너도 별로 없고 뭐 인간미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한다면 별로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그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 간절함이 있는 친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러한 인간적인 것이 안 맞아요. 자기하고 그러죠. 막 섭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항상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로 여기고 후원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을, 또한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하여 서로 같이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나 같은 마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많은 일 속에서 허다한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사단의 관계와 이간질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무엇을 바라봤냐면,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영혼 구원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 간절하십니까? 내 성공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간절한 거겠죠. 근데 오늘 여기 모인 동역자들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같은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간절함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는 동역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와 같은 일을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기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일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나하고
동업을 하재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역자냐면 바로 온 땅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나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초대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동역자가 맞다면 우리는 어떠함이 있어야 되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동역자들을 봤을 때 그들의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싫죠.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더 형편이 좋은 자신들을 환대해 주는 교회에 가고 싶겠죠. 더 뭐 보수가 많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곳을 가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곳은 모든 사람이 자원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역자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이곳에 갈 수 있겠냐? 여러분 바울이 권할 때 너 가라고 명령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디도를 불러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데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이야. 네가 좀 갈 수 있겠니? 그때 그 권함을 받고 이 디도가 예 제가 갈게요 라고 간 것입니다. 디도만이 아니라 그 이름 없는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동역자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세히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시켜서 할 때가 있고 또한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긴 하는데 시켜서 한다면 그건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스스로 한다면 그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또한 시켜서 한다면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목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스스로 한다면 우리가 같은 간절함,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하는 곳이라는 곳은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갔던 모든 행적들이 그러한 곳들이 허다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누구를 보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디도라는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게 권했고 디도가 그 권함을 받았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가 자원하여서 그 일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디도가 그곳에 갔던 것이죠.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레데 섬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그레네 섬에 이렇게 배가 이제 파손돼 가지고 거기에 표류됐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행적지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이 이 디도서에 우리가 보면 누구를 보냈냐면 이 디도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은 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면 바울의 인격으로 바울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품과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릇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를 보냈고 디모데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를 보냈고 그를 통하여서 바울이 할 수 없었던 디모데가 할 수 없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은 가장 난감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누구를 떠올리냐면 디도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그 문제지에 선교지에 보냈고 그를 통하여서 바울이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속에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아무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것에 그 문제 많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가길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오히려 이 동역자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네 모든 안락과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가졌냐?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디도는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소개되는 이 동역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이름도 빛도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무명의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꼭 성공해야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성공과 업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명의 이 사역자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름이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교회에 보냈을 때 다른 딴소리 안 하고 정말 복음만 말하는 확실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복음으로서.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뭐하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것 얘기하고 내 것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 예수님은 나를 우리의 직장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디도와 같이 인품이 뛰어나고 또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있는 자도 있지만요. 오늘 이 무명의 동역자는 그 누구보다, 디도보다, 어쩌면 바울보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은혜의 일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연보를 거두어서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선한 사역에 대한 정확한 지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금 맡기신 일들이 또한 은혜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예성이 정말로 나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베이스를 치고 있는가? 또한 우리 각자가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상황과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했을 때 디도가 가서 뭐 좋은 인품으로 잘한다 그래서 일이 해결됐겠습니까?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선한 사역에 지금 동참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1년 전에 얘기했고 지금 멈춰져 있던 이 선한 사역에 다시 이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동역을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은혜의 일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리 많이 듣고 살죠. 뭐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못 사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 일이 가치 있을까요? 무덤에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허무한 거구나. 여러분, 어떤 즐거운 일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것 같습니까?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우리가 헛되지 않은 단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날에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날에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설거지를 해도 내가 청소를 해도 내가 친구들하고 놀아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이름으로 무슨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이 분명히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 내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저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역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살면 안 되죠.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돈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거액의 연봉이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권을 의심을 받는데, 또한 바울이 봤을 때 전혀 신뢰가 안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지금 요구하고 있겠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조심함 없이 신중함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막 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동역자들이 가지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죠? 방관자들이 하는 태도죠. 그냥 구경하고 하나님이 하셨네. 방관자들도 그걸 보고 구경꾼들도 그걸 보고 놀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역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일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오히려 조심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기스가 가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자신을 가다듬고 얼마나 이 일에 있어서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조심하고 신중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동역자답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이제 특별한 선한 일도 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하는데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갔는데 정말로 우리가 동역자로서 하고 있는가? 나는 간절한 같은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한 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비방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한 사역에 있어서 정말 다르구나. 거룩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비방거리가 될 때가 많죠. 우리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오늘 주님은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못난 모습과 우리의 허물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 신중하고 거룩하고 더욱 내 언행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르면 여러 가지 일 속에 증명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선한 테스트 속에 우리는 분명히 증명이 되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한쪽 면에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네가 진짜 무엇을 선택하며 네가 무엇을 간절하고 네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바라고요. 그게 아니면 돌이키기를 바라고 네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지금 디도와 다른 복음에 칭찬받는 자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확인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맞나 틀리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잘 모를 경우에 어떤 자기가 정말 평소에 봤던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면을 봤을 때 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정말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이 일이 맞는가 보구나 라고 신뢰할 수 확신을 갈 때가 또한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동역자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젠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도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선한 사역을 이 거액의 연보를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무명의 사역자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들었고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믿음이 바울 속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 속에는 자기가 잘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은 기피하겠죠. 하기 싫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보다는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무명의 동역자에게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해냈었고 이러한 일들이 증명이 됐고 확인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같은 복음을, 같은 신중함과 같은 간절함을 확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동역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다 큰 믿음과 더욱 간절함과 기쁨을 줬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간절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동역자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 한 가지도 하기도 너무 벅찹니다. 예, 주님이 그 일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는 그럼 이 일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저 일은 누가 할까? 우리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 이 동역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우리도 하고 싶죠. 근데 이 동역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많은 일들 속에서 제시가 그럼 그 일은 누가 할까?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하는 것도 벅차요. 주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동역자가 누구시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제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저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역에, 이 일에 우리가 동역자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이 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살아낼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간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는 그들에게 더 큰 믿음과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동역자는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네. 오늘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동역자를 넘어서 이들은 우리 교회의 사자들이다. 특사들이에요, 특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사들이 대신 가서 그 일을 처리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죠.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동역자들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곳을 향하여서 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동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의 삶을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아냐, 그 자랑을 너희도 증명해라.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증거를 그들에게 너희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증명해라. 네가 오늘 이곳에서,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특사다. 너는 정말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동역자들의 성품과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의해서 신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 늘 실수 연발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하며 연합하고 사귀어 살 때, 이분의 우리가 동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선한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오늘의 삶을 나의 보잘것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이 일에 동역자가 되어졌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지금 학업을 맡기셨고 또한 각자의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고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의 일을 아버지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과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과 더 큰 믿음과 간절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십자가복음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